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 내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옵니다. 고통의 불길과 바람같이 너무 밖에 정죄와 바람같이 쓴물이 단물로라는 이 말은 유아케다, 고통의 기쁨으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에 힘이 될 주시면 옛날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약한 나라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 그와 같은 식의 한 씨가 왕에게 서신을 보냈어. 그 서신이 강대국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정말 지혜로운 얘기 같아서 이 사람 서신을 보냈는데 왕이요, 내가 보니 우리 앞에 우리가 당신 딸은 보름달 같고 우리는 초생달 같은데 둥근 달이 초생달을 그렇게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까? 초생달은 그냥 없어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대국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초생달이고 그 타국을 대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를 초생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큰 전쟁에 상을 줬어.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춰줬던, 자기를 초생달같이 얘기했던 그 신하가, 그래서 그 신하가 목을 치라고 다시 그랬는데, 신하가 다시 말했어. 초생달은 커질 수 있지만, 둥근달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또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오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불평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불평하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할 때 여러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 안에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그 은혜를 줘서 강물을 열어 그 문제강을 건너버려 문제강을 건너고 거기에 나를 따라오던 문제들 내가 문제를 안고 왔다가 길이 열려서 문제 속을 빠져서 우리가 먼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문제들을 다 문제, 고통, 아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괴로웠는데 그런 것들이 생매장 사건 된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을 격파하는 사람들, 출애굽하면서 격한 사람들 이런 것들 문제 속에서 자유를 얻어. 근데 이 자유함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 별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문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이 있어야지 기쁜 것 같아. 근데 세상 것이 없어. 불기둥만, 말씀만, 기도만 이런 것만 하면 세상 것이 아니야. 그거는 영적인 거지. 이걸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런 것이 되는 사업은 더한다. 이런 건 다 따라가면 이제 안 돼. 뿌리투자. 이런 것들 이런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체험을 꼭 했어. 누구나 다. 응? 내가 출애굽을 한단 말이야. 출애굽 시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쓰는 것을 느끼게 하고 정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단맛이 느껴질 때 이럴 때 단맛이 느껴져서 이것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세상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세상 꿈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고 세상 꿈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쓴맛이야. 신앙생활이 즐겁잖아. 고통스러워. 괴로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세상에 이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야 내가 이전에 있던 내가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인 나의 인생을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린 거 감사하고 내가 남이 보기에 안 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좁아 있는 것 같고 문제 속에 있고 이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질 수 없고 힘이 없고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라의 쓴물 속에 아직도 내 신앙은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야. 엘림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라에서 더 깊이 기도해서 마라에서 이 쓴물은 바로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고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기도의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벗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머물고 있어. 환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향해를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가지고 괴로워하면 이 물질이 나에게 아주 장애가 돼 있는 거야. 내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것을 풀풀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가 돼 있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마라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행한 것이 마라가 돼 있는 사람. 내가 한 것들 때문에 꼭 내가 써져. 내가 한 것 때문에 즐거워졌는데 내가 계속 남은 쉬고 있고 남은 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힘들게 하고 이렇게 왜 고통스러워하면 이게 고통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그냥 내가 한 거라는 거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엘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아시스가 돼야 돼. 내가 즐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430년간 노예상의 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출발했어. 그런데 그 출발한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이 나를 발견하는 거야. 큰 은혜를 받고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은 마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각을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림의 샘이 있고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 사막의 오막실세야. 이 엘림이 문제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문제를 뒤집어 보니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니까 거기가 엘림이 된 거야. 문제를 뒤집으면 거기에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갇히지 않고 열린 곳이 엘림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닥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길에 닫힘의 신앙길이 아니라 열림의 신앙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런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건 인생길의 수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인생길에 쓴물을 만나는, 쓴물은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기쁨이 없는 그것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거와 우리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회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나를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은혜를 되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면 초가로 떨던 그런 모세를 원망하던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요, 나를 썰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사방이나 팔방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개입하는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네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네 인생에서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인생은 살만하다, 응? 즐겁다, 기쁘다 이런 고백만 있게 해주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믿음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나는 감사하다. 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매장시키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깝한 마음도 같아도 하나님께서 발별을 매장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이 각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매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일에, 무슨 일 하는 일에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야. 모세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혼자는 되지 않아. 그래서 모세에게 힘 있는 자기 아론을 제사장으로 붙여줬어. 제사장. 그리고 미리암 누나를 선지자로 보내서 그를 시중주게 했다는 거예요. 좌우로 돕는 자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였는데 이 좋은 동력자, 아론과 미리암 같은 동력자가 오늘 옆에 있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함께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같은 뜻을 가진 동력자를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셔. 큰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을 위해서 다 쓰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올 때 왜 기도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운이 좋았다.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서로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존경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길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 다 좋은 동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인가 마라를 샘물을 걷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엘림의 기쁜 마음으로 지금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를 섬기는 사람일지 몰라요. 조금 더 가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게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쓴물이 그 사람이 단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반드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쓴물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만큼 목표물을 같이 가는 동력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친하지만 저 좋은 동력자를 되게 자꾸만 좋은 동력을 떨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고 저 사람이 단점을 보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 떠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을 자꾸만 좋은 사람을 붙였는데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이 사람을 멀게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보면 나를 강건한 나로 축복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거예요. 이 마라는 처음부터 마라가 아니고 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뒤에 붙여진 이름. 그것을 도착해 보니 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서로 다투어 물을 먹어보고 소리 지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마라 이 말은 쓰다 그런 뜻인데 지금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근심스럽다 슬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먹어보니 정말 기가 찬 거야. 나에게 이 사람이 정말 즐거운 일 줄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그냥 저 사람 없었으면 더 나은 것 같아. 물이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 물이 없었으면 그래도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같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없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라는 거야. 물이 보여지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이 없어서는 내가 있을 만한 존재가 되는데 있어도 없어지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는 것 그 모습을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대인관계 하나님 관계 또 교제 교우들과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라를 잘 건너시기 바랍니다. 마라 속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쓴물 이것을 오늘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환경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저와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복받은 신앙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 통해서 쓴물이 올 때 그것을 단물로 받을 때 그때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나의 편견을 하나님의 편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라는 우리에게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마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생을 고통에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석가는 또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사는 어떤 게 인생사냐 하면 고통이 있고 고통에 면에서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연동되는 게 인생사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고해로 기쁨을 바꾸면 또 기쁨이 또 후회가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저와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환경을 만나면서 나오미처럼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고향,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고향을 잡는 사람이 있어.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오미는 기쁨이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한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짐 말씀의 집 배들함을 떠났고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라의 인생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 그의 며느리 부하심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부 다시를 낳는 위대한 할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문제와 결혼을 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니 거기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나오미처럼 문제를 만나거든 말씀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스쳐갔다 앉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교회에 별처럼 달처럼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길이 인생길은 어떤 사람에게 간증은 영화라고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흩어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레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이 선물이 됐다, 단물이 됐다. 우리 개타라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라고 얘기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이걸 거꾸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말을 엘림으로 바꿔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려면 눈물의 흘파.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물어본 역사가 있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눈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태태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한 것처럼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 삶에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매일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 속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간증거리가 넘쳐야 돼요. 오늘도 저는 그냥 하나님이 독수리 날같으면 힘을 줘. 눌렸던 거. 뭐 사람 의지하고 뭐 되면 채면 이걸 잡을까? 나는 영적으로 최고 기분이 좋은 날이야. 눌려있던 게 자유함을 잡아도 나는 종지. 예배 드릴 때 이렇게는 뭔가 두렵고 떨리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복음의 힘을 주는 거야. 응? 무엇인가 숨고 싶은 게 노점나무에 한번 주저하고 싶었던 게 거기서 독수심의 날개 튀는 것 같이 올라가. 그랬더니 어둠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둠에 잡혀 있는 거야. 그 어둠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독수리 날개 틈에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받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새롭게 열심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는 게 셈이에요. 셈. 이전에 한 것들 때문에 자기 모습이 초라합니까? 이전에 한 일 때문에 그것들이 내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다 지나간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시작할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을 봐요.
말에 스물이 나에게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벗겨놓고 내가 그 마라 속에 빠져있는 나라면 거기서 엘림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형태들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길 오늘 체험을 통해서 알아.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마라의 순물을 건너 엘림에서 주시는 자유,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지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자유함을 누릴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 기뻐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한 것들이 정말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심은 것 싹이 되고 잎이 되고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녹슬이 날개치며 샘을 공급받는 그런 샘이 공급받게 될지 믿습니다. 24절 오늘 샘을 공급받으니까 원망하는 사람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불평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샘을 공급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샘을 공급받아야지 내 입술이 원망하지 않고 불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러는 게 샘을 공급받는데 오늘 24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해 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해 사람들 마라가 부딪힐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다면 24절 말씀 속에 있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가 끝이라면 내가 갈 길은 오로지 하나님 붙드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쭉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 교회의 문제가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지는 그런 마음이 오늘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가 끝났다. 여기가 이런 첫 번의 것을 잡지 말고 두 번째 반응이 나는데 두 번째 반응을 꼭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 번째 그 패턴을 잡을 때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듣는 소리를 들어 찬양을 받으셔.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게 돼. 두 번째 패를 잡으면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을 일순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패를 잡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군덕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봤자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물 빠진 독이다 물붓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오늘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면 반드시 된다. 응? 내가 노력해봤자 또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면 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더 좋은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해서 두 번째 카드를 꼭 잡고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엄마가는 이 악한 해중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을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수군거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의 삶에서 불평하고 나의 삶에 원망하면 이것을 악한 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네가 행위를 보고 참고 있겠느냐? 내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소리야.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하는 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을 하니까 자꾸만 마귀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져. 우리 교회가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은데 마귀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입술이 되시고 그런 생각이 돼서 여기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드리는데 원망과 불평과 가득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이 교회 왔는데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내가 독을 푹 뿜고 무엇인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나.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피에 이렇게 흐름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운동력 있고 날쌘 검보다 예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망, 당신 불평 원망을 은혜로 밖으로 막고 있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기도를 막고 있는 이런 것을 먼저 떨쳐버려야지. 이것을 내가 떨쳐버려야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오늘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며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자라졌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졌더니, 예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이 들어갔더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아지기 시작했어. 괴로웠던 인생이 기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아지기 말씀이 들어갔더니 네 물속에 마음속에 근심을 덜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기도를 막고 있는 그것을 버리면 기도해라. 그랬더니 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앞에 결코 내가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앞에 좋은 것만 내비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릇된 길을 가서 거기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고 내 것을 먹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다가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누군가? 여기에 확실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철통의 이야기인데 강화도 성가지기 촌놈처럼 살았던 거가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대를 끊겼어. 대를 끊겼어. 근데 이놈도 막 저놈도 다 서로 다 왕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럼 피줄을 찾다 보니까 왕 족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왕을 대장을 해가지고 철통의 왕이 된 사람이야.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우머짓고 하는 놈이 속은 감추고 속은 감추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철종 그가 왕이 됐을 상공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절을 하면 굽실거렸어. 내가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도 굽실거리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왕은 됐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지 몰랐는데 내가 왕인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굽실거리고 살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에 굽실거리고 고통에 굽실거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조아리는 게 굽실거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문제 빠지지 말고 너는 내 것이 아니니까 너는 내 삶 속에서 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갖고 집구석까지 가져가고 가정까지 가고 삶터까지 가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면 오늘 말씀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냥 예수의 권세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아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몸속에서 가라. 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것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라는 놈이 마귀를 불러가지고 마귀가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귀가 보호하는 난가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난가 오늘 천군 천사가 보호하면 말하는 엘림이 될 것이고 내가 아직 나를 부리는 마귀의 천사들이 나를 가르치면 역시 말하는 더쓴 말아가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꼭 시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마귀한테 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문제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하면 반드시 그 마귀는 쫓아나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것 꼭 마음속에 꼭 메모로 들려줘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기가 고민합니다. 물질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하루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들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 이 마귀의 지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돌봐주소서.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하시고 이럴 때 생각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할 때 쓸데있는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걷는 인생, 이제 말할 인생일지라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건축해가지고 나라를 승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인생에 신사건 있고 별빛과 빈곤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고통을 겪는 사람일수록 엘림의 축복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 내가 고통이 크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셔서 엘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